제사장의 패션 투 더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제사장의 패션 투 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성들은 자신의 연애에 관한 고민을 남자와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선배나 친구에게 하는 것일까? 몇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언을 믿을 수 없다. 남자들은 모두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띄워주나요? 조언을 빙자해 남자친구의 자랑을 하고 싶어한다. 공감이 되십니까? 남자 문제를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상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남자친구 문제는 남자인 아빠와 상의해야 옳은 것이다. 남자는 남자가 가장 잘 안다. 남자에게 상담한다면 한 방에 알 수 있는 그 문제에 왜 골머리를 썩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연락이 자주 끊긴다.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데이트 비용을 모두 여자에게 물게 한다. 당신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봉이나 물주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들 앞에서 내 욕을 많이 한다. 당신이 먼저 떠나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슬프죠. 슬프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 누구와 상담하는 것이 빠르고 옳을까요? 당사자?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정말 힘든 일은요,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일단 거래가 끝나 집이 생기면 들어가 편히 살면 그만이다. 아내는 아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들어가 장식부터 해야 한다. 아내의 이런 성미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늘 아버지 말이다. 아내는 집을 보는 시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보시는 시각이다. 하나님도 실내 장식을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실내 장식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신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한동안 거하시게 해보라.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화로 바뀐다.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튼튼해진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당신을 바꾸길 원하신다. 당신과 나야 안락의자와 냉장고만 있으면 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궁전에 못 미치는 초소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소유한 그분의 집이다. 하나님은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적당히 대충이 않으신다. 예수님처럼이란 책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새 집을 지읍시다. 혹 집이 허물어졌다면 영적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패션 투 더 여호와, 겉옷입니다. 겉옷을 여호와를 위하여 입자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겉옷을 여호와를 위하여 입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청색 겉옷 가장자리를 청색, 자색, 홍색 재료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아 장식하라고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은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에봇 안에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옷의 가장자리에 술을 넣고 방울을 달았다면 사람들의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에도 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겉옷에
기본 디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끼 같은 옷에 제사장 머리가 들어가게 만들죠.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3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튼튼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대충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34절에서 한 금방울과 한 석류, 한 금방울과 한 석류 같이 읽까요? 한 금방울과 한 석류, 한 금방울과 한 석류. 이 뜻은요, 석류와 금방울을 아름답게 번갈아가며 수놓으라는 것입니다. 석류와 금방울이 아름답게 번갈아가며 수놓은 패턴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석류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이 석류 디자인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도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제사장의 패션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절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초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그 풍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넉넉히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편 제사장의 패션에 뭐가 달렸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은 성소 안에 준비 없이 다가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다가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패션 오브 액세서리 첫 번째가 뭐예요? 금방울입니다. 금방울. 방울은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곧 등불을 보살피러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소리를 냈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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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크게 나지 않습니다. 방울 소리를 내고 들어가기 전에 씻고 속바지를 입는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함과 겸손함이 가득 찬 옷차림입니다. 패션입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또한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신발 뒤축을 꺾어 신으면 왠지 건방져 보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맞지 않는 신발을 혹시라도 신고 들어와 덜그덕 거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실수를 줄여주시고 예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정결과 거룩함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은 이런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공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패션 투더 여호와는 하나님을 위함이고 정결함이고 거룩함입니다. 또한 이 금방울을 어떤 사람의 집이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합니까? 노크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왔다, 자신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생활 풍습입니다. 여러분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나! 놀래가지고 옷 갈아입다가 여러분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저 들어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네, 방울은 아론의 육체가 성소에 임재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션 오브 액세서리. 뭡니까? 거룩한 패, 성패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세마포 관, 특히 그 관패에는요 순금으로 도장을 새기는 법에 따라 여호와께 정결,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정결, 성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카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도시. 예, 이렇게 가래가 올라올 정도. 카도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카도시.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깁니다. 이것은 아론의 옷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론의 옷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패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정결. 거룩한 패는 여호와의 은혜의 나타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어디에?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무엇을 담당하게 합니까? 죄의 책임이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먼저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책을 담당하라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먼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충분히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부실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용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악이나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짓기만 해봐.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잘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패로 아론이 죄책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죄책은 죄의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뭘 가져와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재물은 자기 죄를 감당해 주는 재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재물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재물입니다. 이때 그 재물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자체가 용서와 성결의 의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론이 머리에 쓰는 관에 적혀있는 이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한 사람 아론이 이마에 달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재물이 됐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의 사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의 통로였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아론과 연결시켜서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체 안에서 인간적 연약함을 겪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셔서 그리고 그 자격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담당하신 이 행위로 예수님은 용서를 통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십니다. 백성의 죄를 감당하십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책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옮기는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아론이 이 필수적인 인간 행위자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책임을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책임을 사람들에게서 은혜의 보좌로 단번에 이전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과 비교됩니다. 아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아멘. 사람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누가 믿으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죄를 공감하셔요. 백성의 삶을 공감하십니다. 백성의 탄식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야만 우리들의 모든 죄의 책임을 여러분 친히 느끼시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들 죄 없다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같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패션 오브 액세서리 3. 자, 뭡니까? 반포, 속옷, 띠, 속바지. 예. 액세서리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반포, 속옷, 띠, 속바지에 대한 지침으로 이제 끝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입니다. 그 위임식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제사장이 입어야 될 패션에 대해서 공지하고 계시고 달아야 될 여러분 액세서리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직공들은 염색하지 않는 가는 배로 만든 이 속옷을 만듭니다. 우리 반포 속옷, 속 반바지를 남자들은 뭐라고 하죠? 트렁크라고 하죠. 트렁크. 이 트렁크 속옷은 애복과 겉옷 안에 입는 옷입니다. 28장 39절 거기를 자세히 보면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고도 합니다. 띠는 작업을 통해 색깔이 지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4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뭘 만들라?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러분 이 모든 입고 있는 옷, 띠, 또 쓰는 관, 이 모든 것이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패션 투 더 풀. 패션 투 더 여호와를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전에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정해진 옷을 입는 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어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바지 안 입으신 계시면 반드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아멘. 이것들이 없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육체적 정결함과 정숙함도 하나님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전부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정결함과 깨끗함은 레위기 율법의 중심 특징입니다. 제사장들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지 못할 때 그들이 성소에서 실수하고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카바라는 거죠. 하체를 카바. 속바지를 입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적 관습인 문란한 성을 여러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여러분 속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곳에 여자 제사장들이 여러분 각각 방에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죄를 씻으러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방 양쪽에 각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준비된 여사제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속바지를 입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그런 행위들을 염두에 두시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트렁크를 입게 하고 속바지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문화적인 여러분 단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막 주렁주렁 달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막 등 뒤에 뻑큐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을 좋아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에 보면 막 욕을 써놨는데 막 뒤에서 옷을 입고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는 이방인 제사장같이 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이방인 제사장같이 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이방인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행실이 문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와 앞에서 사역자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지만은 제사장 자체도 영화롭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들이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 흘러가서 이스라엘 자손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와 그의 우선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침서입니다. 제사장들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을까요?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께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은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옷 매무새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어야 해요?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에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거나 주렁주렁 안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거나 주렁주렁 안 된다. 뭐 어떤 분은 막 귀고리를 맸는데 귀가 막 귀살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키가 막 한 2cm는 줄어들 것 같아요. 막 눌려가지고.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성결입니다. 관이든 띠든 속바지든 여러분 영적 액세서리를 반듯하게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먼저 거룩입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거룩함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 같은 태도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패션 투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옷 매무새는 패션 투더 여호와께입니다. 우리는 오직 패션 투더 여호와입니다.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신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메고 달고 꽂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구하지 맙시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지 맙시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명품 옷, 액세서리 원하지 말고 명품 신앙을 바라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예수님 입는 옷이 매일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함보다 영적 작업복을 착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우리가 치장하고 우리가 장식하는 우리의 삶의 옷들이 영적 작업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작업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든지 달든지 어떤 브로치를 꽂든지 패션 투더 여호와, 패션 투더 여러분 액세서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옷 매무새를 통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